요사성을 보시고 무시는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통곡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눈물은 뭐고 우리의 6.25 역사는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6.25는 우리 민족사에 정말 참담한 전쟁사였고 우리의 강토가 초토화되고 적어도 남북한이 합하여 500만 명, 여러분 1천만 명 이상 가족이 발생했던 전쟁입니다. 지금은 뭐 장로님도 우리 6.25 동도 있고 6.25 세대를 지금 모르는 분은 6.25의 그 정말 아픈 역사를 잘 모르고 있고 역사로 배울 뿐이지 그 현장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국민 전체가 6.25라는 이 고통을 통해서 공포와 기아와 사망의 계급에서 흐득했던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만일 미국을 위시한 UN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는 지도상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삼천리 강토가 6천만 동포는 김일성이 그때 김일성이가요 성공할 확률이 99%였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는 것이 UN 주재 회의에서 소련이 교통사고로 참석을 못했어. 그래서 16개국이 거기에 상임이사국이 노하면 안 되잖아요. 야, 그거 절묘하지 않아요?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참석이 안 돼서 15개국이 찬성을 해서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왔어. 야, 그거 보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서리건 학자들이나 환상적인 공산주의자들, 야, 참 우리 사상은 달라요. 6.25에는 남침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야, 여러분, 무슨 사상일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가스럽고 천인공노할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사실 요즘은 요즘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도 천안함 폭파가 북한이 아니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너무한 것 같아요. 6.25에 일어난 역사적 국제 정치학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가 조금 봤는데 1949년 6월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돼가지고 6월까지 한국에 미국 고문단 500명만 놔두고 다 철수했어요. 철수하고 그다음에 1950년 1월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 국무장관이 여러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은 알류산 열도와 오키나와와 그치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하며 그 섬 밖에 일어나는 군사적 공격에 미국은 책임이 지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제외됐어요. 이거를 들은 김일성이가 때가 왔어요. 여러분 근데 때가 와가지고 여러분 적화 통일의 꿈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도 남로당 박근영파와 또 어떻게 연안파의 굉장히 싸움이 저는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고 이때 김일성이 일석이조다. 확실한 확신을 믿고 이제 밀어붙였는데 좌우이 투쟁이 심하고 정치가 불안정한 그 시기에 사실은요 제가 제1공화국 책을 보면은 그 절반밖에 못 읽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칼빈총 있잖아. 칼빈총을 트럭으로 38선에 갖다 주고 뭘로 바꿔와? 명태로 바꿔와. 이런 지경. 그게 해방이 됐으니까 아니 한 트럭 가지고 명태 한 트럭 받아와. 거기 기록돼 있어. 야 이런 시대. 그때 우리 국군은 육해공군 합쳐서 10만 5천 명이야. 10만 5천 명 있고 무장화 형편이었고 대전연포 탱크 전투기도 한 대도 없었어.
일본이 철수하면서 여러분 장총 좀 있는 거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그런데 북한군은 끊임없는 소련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스탈린 시대에 약 20만 대군의 K-30형 탱크가 242대, 각동 전투기 폭격기가 200대. 이걸로 북한이 못 이겼다는 게 그것도 역사야. 아니 우리는 땡크 한 대도 없었어요. 1956월 20일 새벽 4시 갑자기 38선 전역에 공격이 됐는데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 오늘이었다. 6월 20일.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은 피폐하기 짝이 없고요. 농사 지금같이 이런 기술이 발전했으면 없어. 퇴비가 뭐 있어? 우리 어릴 때 퇴비 초등학교 때 산에 가서 풀 빼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막 산더미 같이 싸놓고 어느 마을에서 제마했다고 상주 그랬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6월 26일 날 의정부까지 침략해 들어오고 서울에 함락이 임박했다고 가수방송이 라디오에 끊임없이 나오는데 휴가 장병들은 속히 귀대하라 귀대하라 계속 그 방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너무나 열악하고 이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 어릴 때는 뭐 장로님부터 하시겠지만 학교에서도 뭐 우유가루 뭐죠? 옥수수가루 받고 그랬는지. 그래서 3년 동안의 6.25 사변의 가장 비참한 전쟁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6.25 사변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 또 요사이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6.25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오늘 확실히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공산당이 무엇인가 알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교회가 오늘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땅의 전쟁에서 한국군 희생자가 63만 명, 사망자가 15만 명, 남한 민간인 희생자가 99만 명, 사망자 37만 명, 유엔군 희생자가 15만 명. 유엔군이 16개국이 와서 한 게 15만 명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들의 희생을 여러분 비하해서 절대 안 해요. 그들의 힘으로 우리는 사망자가 여러분 사망자가 3만 7천 명이야. 유엔군이 16개국에서 미군 희생자가 13만 명, 사망자가 3만 3천 명. 남쪽의 총 희생자는 191만 명, 사망자 59만 명. 여러분 또 북한군 희생자는 80만 명의 사망자 52만 명. 중공군 97만 명, 사망자 14만 명. 북한 민간인 희생자는 150만 명. 북쪽의 총 희생자가 327만 명, 사망자가 116만 명. 남북한 총 희생자가 518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175만 명. 그 외에 피난민이 320만,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고아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 박선희 고사님도 고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이화 부속 대학교의 부속원이 고아원으로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을 기르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1천만 명. 그래서 이와 같은 6.25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리는 유대 로마 전쟁이 능가하는 민족 전쟁의 비극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을 가까이 오시며 우시며 와 우리의 6.25의 차이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오늘 6월 25일에 있는데 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거는 명분 없는 전쟁에 수많은 국토가 해파되고 수많은 인생이 그냥 죽어갑니다. 참 전쟁은 이 땅에 없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 이런 전쟁을 왜 감수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차라리 우리 국가는 통일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통일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언론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주거 이동도 못하는 북한 인민들 보세요.
기막힌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그렇다면 자유의 빵도 없는 우리는 동물같이 살아가는 아마 존재가 됐을 겁니다.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 번째 걸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모습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 아멘. 그리고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서 우셨어. 친구라 했어요. 나사로를.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진짜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 했어, 안 난다 했어? 난다고 했어요. 송장 냄새. 아, 그거 독하거든. 야,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그 차이.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나사로를 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마르다한테. 믿나이다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신 주님, 끝으로 오늘 본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신 주.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눈물을 몰고 계신 예수님을 본문이 시작되는 41절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용된 우시며 날은 운다, 소리를 내어 통곡하다는 뜻이야. 라틴어로. 그래서 예수님께 통곡하신 곳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언덕 같아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감람산 언덕에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성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교회 전성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곳은 알려진 비잔틴 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재 1955년 이태리 유명 건축가 안토니오 벨루치가 교회를 눈물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눈물교회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자, 여러분 42절에 숨겨졌도라는 단어가 있고 44절에 알지 못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알지 못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 43절로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권고받는 날은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사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딱 40년 후에 AD 70년에 AD 66년에 유대인이 로마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3년 후에 AD 70년에 여러분, 페시파시안 로마 황제의 아들 티토스 장군을 네가 나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 해 보낸 자기 아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예언한 거 토성을 싼다 해서 안 했어? 3일 만에 토성을 다 쌌어. 예루살렘을 딱 둘러가면 토성을 싸가지고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100만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예수께서 예언한 대로 티토 장군은 성의 파괴를 명하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10만 명. 이때도 대단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 역사 요시푸스가 기록한 내용을 증언한 걸 보면 다른 경우에는 60만 명이라 하는데 여기는 110만 명이 나와요. 생명들이 살해됐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 벽을 제외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다. 끝내 서쪽 끝도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 예루살렘을 뭐로 지었죠? 벽돌을? 금으로, 금.
그게 절묘하죠. 벽돌을 금으로 쌌어. 그 금을 비껴가기 위해서 벽돌 하나 남기지 않아. 금을. 그게 예수님의 예언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어야 안 했어? 했어요. 그들의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았을까? 진짜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의 다가오는 이 재앙을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 로마의 페시피안 티토스 아들을 통해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성이 함락되는 걸 모르고 있는 유대인,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재앙과 심판의 다가옴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가슴으로 그분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다가오는 재앙과 심판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역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1950년, 지금 우리나라가 73년 전에 초여름 우리가 이 한반도에 내려다 보시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당신이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날 참담한 한반도의 전쟁의 비가 알았더라면 울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을 때 한 무리가 유대인들은 6.25 전쟁 당시 중국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다시 남쪽으로 후퇴를 시작하자 약 300만 명의 북쪽 동포들이 남으로 피난합니다. 이 일사 후퇴 잘 아시잖아. 했듯이 그와 똑같이 예루살렘에 살던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 남쪽 사해바다 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여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천년 요새 어디가 산성 마사다 언덕이 있습니다. 마사다. 장로님 성지여행 갔다 오셔줄 거예요. 마사다 언덕에 피난을 떠납니다. 거기서 로마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단과 대차에 3년간 토성을 쌓고 하는데 전쟁할 물자도 없어지고 더 버틸 수가 없어. AD 73년이죠. 그러니까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73년 만에, 우리는 유교가 73년 전이야. 참 희한하죠? 로마 군단의 공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된 유대인 지도자가 벤 야일이라는 지도자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패트릭 헬리스의 그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을 벤 야일이 대신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지들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참되고 이루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우리가 굴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한 사실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 로마의 손에 죽고 나니면 항복하여 노예가 되는 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벤야민이 장군이 동지들이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우리가 선택합시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된 지식을 모른 채 죽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1000여 명이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극적으로 죽음을 면한, 거기 중에 죽음을 면한 2명과 여러분 여인과 5명이 살아남았어요. 아들을 제외한 960명 전원이 그들 중에 10명의 남자를 뽑았어. 우리가 거룩한 죽음을 죽자. 10명의 장성을 뽑아서 각자 죽이게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서로가 죽임을 칼로 찔러서 거룩한 자기를 끝나는 성이 마사다 성입니다. 그게 유명합니다. 이 마사다 언덕은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임관식을 할 때 조국에 대한 충성을 하는 장소. 지금도 임관식. 우리나라도 왜 소위 임관식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외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의 임관식. 자, 조국에 대한 충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마사다 언덕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런 인간의 기본권이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로 살아갈 예루살렘 시민들의 동족과 운명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 또한 오늘의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살도록 하기 위해 너무나 값비싼 희생의 피가 흘려진 땅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건립된 한국전 기념공원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유명한 글이 써있다고. 근데 아직도 이 자유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이런 자유를 박탈하고 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끝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숨겨진 것. 숨겨진 것이 뭘까? 평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면 우리에게 숨기운 하나님의 해답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되었다? 숨겨졌다. 무슨 뜻입니까? 숨겨졌다. 예수님이 평화의 해답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겨졌어.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왔는데도 아직도 유대인은 숨겨져 있어. 참 희한하죠?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숨겨져 누가는 일찍이 누가복음에는 일찍이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순간 천사가 메시지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아멘. 그런 진실로 평화를 얻지 못하는 백성에게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문제는 그 백성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지금도 거절하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23,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욕하느니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러 왔는데도 원치 않는 그게 누구야?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야. 평화의 주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을 받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열려있어요. 뚜껑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회자 카톡에 깨진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 그걸 잘 떼어가지고 물이 안 새게 본드로 발라서 물을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다가 결정적인 답은 큰 항아리에 깨진 항아리를 넣어서 물을 넣으면 된대. 그게 답이 맞아.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끝에 가서는 거의 다 맞는데 힌트를 드리는데 세례 요한을 딱 보냈더니 깨진 항아리를 물에 담그면 됩니다. 박수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도 깨진 항아리면 아무래도 나를 물에 수장시키면 회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원래 평화의 도시야. 평화의 도시. 그런데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의 주님을 거절하고 지금도 이 평화의 도시에는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개봉된 뜻 있는 그리스도에 관심을 끌었던 회복이라는 여러분 영화의 똑같은 메시지. 참된 평화는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인간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어 거무고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하고 십자가의 평화의 중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개인의 공동체는 물론 한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야.
뭐냐? 우리가 성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조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에 가까운 통치를 실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고 그 힘으로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25 직전 우리나라는 1945년 조국 광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도 그 후 조국을 재건한 일보다 남북 좌우, 그 당시에 좌우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으로 세월을 낭비했고, 당시 조국의 교회도 민족 보호의 사명을 다 입어도 소위 에큐메니칼이 뭐죠?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교파 분열로 그 당시에 그랬어요. 에큐메니칼은 이게 뭐냐면요, WCC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세계 기독교 단체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걸로 총칼을 사서 전쟁에도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복음주의 전혀 그거 말이 안 돼. 예수님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논쟁이 에큐메니칼. 그래서 분명히 6.25 전쟁은 이 땅에 백성을 하나님의 채찍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합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북한 정권의 핵위협과 적화야욕의 경계와 긴장을 풀지 않으면서도 평화의 노력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남북화의 도구로 평화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남북을 향한 민족복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숨겨온 민족평화의 비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평화의 주인인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 게 어떻게 울어야 되죠? 울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의 오늘과 내일의 평화요 희망이십니다. 아멘.